오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과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AI 제미나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주석 또는 인터넷 주석 그리고 원어 해설 성경 등을 참조했는데 요즘은 대부분을 제미나이를 통해서 손쉽게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경과 신학적 궁금증이 있을 때 성경 공부 리더 또는 목사님, 신학교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궁금해했던 지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했고 교수님, 목사님의 답변 또한 대부분 저희의 기대에 만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제미나이와 같은 AI가 이러한 개인적 질문에 거부감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흡족할 만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대감이 큰 것은 이것이 스스로 오류를 제거하고 아직도 발전 중에 있으며 AGI 곧 모든 부분에서 통합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AI가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도 깊이 들어와 있는지 이틀 전 자동차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서 집 앞에 카센터에 들려서 점검 및 정비를 했는데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AI에 내가 차량 진단에 대해서 물어보고 수리와 가격에 대해서 정보 그리고 인근에 좋은 카센터를 물어보니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AI가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TV나 유튜브에서 성경적, 개혁주의적인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저의 경우 알고리즘으로 뜨는 AI 바탕의 영어, 한국어 설교는 많은 부분에서 저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AI 시대에 접어든 것을 생활로 느끼면서 드는 생각은 인류의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삶의 그 주도권이 AI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것 다음에 무엇일까? 다음은 무엇일까? 어떤 시대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종말의 징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핍박당함, 많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 그리고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기의 일들이 눈을 들어본다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흔하고 가까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징조가 인류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징조일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때는 아직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바로 그때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이 오늘날 세상에 어느 정도 전파되어 있습니까? 제가 집 인근의 병원에서 미화 일을 하면서 아프리카, 아시아의 언디벨롭드 칸트리의 여러 의사, 간호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가나, 모잠비크, 그리고 아시아의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온 분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아프리카의 독재 및 빈곤국가, 그리고 사우디와 같은 모슬렘 국가, 중국 같은 공산 국가에서는 인터넷망의 부족이나 통제로 인해서 성경과 복음의 소식을 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와 장막이 얼마 동안이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종말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징조를 볼 때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구의 첫 번째 홍수 심판 때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직전까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38절,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멸망받은 사람들이 어떤 커다란 잘못이 있어서 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심판의 그 원인으로서 커다란 잘못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직전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를 AI 제미나이에 물어봤더니 최소 수억 명에서 오늘 같은 인구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그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 도덕적이고 점잖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본문 말씀처럼 생존하고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번식 원리에 의해서 시집 장가가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멸망한 뚜렷한 그 원인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할 때 멸망할 자들에게도 이와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노아가 그들과 다르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구원받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노아가 의로운 사람, 곧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수억 혹은 수십억이었을 사람 가운데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최후의 1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우리는 노아의 구원의 원인을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노아가 이처럼 당대의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그 원인을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4장을 보면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오늘날 시대 상황으로 볼 때 그들은 모두가 다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들입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음악과 엔터테이너의 조상이었고,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성공한 기업과 엔터테이너, 문화 예술가, 그리고 발명, 첨단 과학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멸망 직전에 등장한 네피림은 아마 오늘날 트럼프 같은 세계적인 통치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눈여겨보고 함께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오직 셋과 그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였던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와 그로 인한 교제와 동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로 인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가까이 하는 그러한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날 세상,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검사의 올바른 수사, 그리고 판사의 바른 재판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웃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과 그로 인한 선한 삶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 선악과 곧 하나님의 정하신 선악의 기준, 율법을 저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세운 삶의 기준을 따라 자기 중심,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그 공통적인 모습을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에덴 성전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동산 밖의 세상은 커다란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인간의 수명 또한 비록 죄로 하나님이 떠나고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1000년의 세월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먹는 음식,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구원받은 자와 불신자 공이 육신을 위해서 먹고 입고 사는 것,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그 모습에서는 서로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홍수 심판을 받은 것은 바로 그들의 그 마음의 변화, 마음의 부패, 곧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 했던 그 마음 대신에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며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의 그 방향성, 그 태도의 변화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하는가 하는 그 인생의 동기, 그 마음의 목적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와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첫 세상처럼 아름답고 또 인간이 살아가기에 점점 더 편리한 그러한 세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날마다 인근 숲속 황토 둘레길을 맨발로 걷습니다. 울창한 숲, 맑은 공기,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서 시간을 가집니다. 몸이 아프면은, 불편하면은, 비록 예수님과 같은 기적의 손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의사, 약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고통이 줄어듭니다. 듣고 싶은 음악, 그림은 심지어 AI의 도움으로 창작하며 즐길 수 있기도 합니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 또한 쉽게 도움을 얻습니다.
여행 또한 직접 갈 수 있고 유튜브로 대리 만족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과 생필품 또한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전 세계 어느 물품이든 집 앞까지 배달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혜택은 저 같은 노인이 최저임금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환경 다음으로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인생이 욕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지닌 채 더욱 편리하게 영원히 사는 것,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변해도 홍수 이전 세대처럼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곧 마음의 부패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세상이 온갖 재주와 풍성함을 즐겼지만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로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 곧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심판 또한 그 원인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최종 심판에 쌓인 경고로 첫 번째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 고모라, 가나안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회 최고의 성경 교사였습니다. 권세 있는 의원이었고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니고데모는 그 사회의 주류 실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세상에 만족하게 할 만큼 할 만한 그것들을 다 구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 성격으로는 니고데모의 이러한 영적 단계를 예수님의 팔복 설교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그 은혜로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인생의 행복을 갈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 만족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오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참된 심령의 이러한 자유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에베소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번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분과 교제할 때까지는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곳으로도 결코 인생을 흡족하게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비로소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중생을 알며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어서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보화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5절 말씀처럼 참된 영혼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 인간, 세상을 비로소 올바르게 보며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서에 있어서는 먼저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고 인생이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골로새 2장 9절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 후에 얻게 되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들과 양아들로 표현합니다. 로마 당시 시대의 법적 권리는 아들과 양아들이 똑같았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참하게 될 영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 간에 서로 간에 그 교제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22절에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이 영광을 예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이요, 우리의 사귐에는, 성도 간의 그 사귐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동참하는 바로 그러한 사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4장 17절에는 천국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성부와 성자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간에 그 알므로서의 그 인격적인 사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알물 통한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 천국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함에
거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의, 평강, 기쁨입니다. 그리고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놀라운 영생과 천국이 바로 여기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공의와 인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며 오직 생명이신 포도나무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을 때 성화의 그 인격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고 풍성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예수님 자신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로 인해 더욱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생과 천국을 어디에서 찾고 맛보며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사랑하여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